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분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함이라. 만일 너희 내 재물과 성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쁨의 감사의 제사, 기쁨과 감사의 제사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기쁨의 감사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그 단어 속에는 기쁨이 있죠.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좀 다르게 이 감사라는 이 단어와 또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감사라는 것에 기쁨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첨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특별히 우리 교회역으로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지금은 현대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말부터 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정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많은, 어떤 분은 조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너무 질병 가운데서, 물질의 부족함 가운데서, 또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너무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찾자면은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심정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에 대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누구에게 썼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과연 그에게 기쁨이 있을까? 지금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때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가봐서 봤지만은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돌하고 돌로서 막아놓은 그러한 아주 초라한 그런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 성도들이 보내는 소식들 또 그 성도들이 자그마한 그러한 모금을 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져온 그 위로 이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한글 번역으로도 무려 이 짧은 서신서에서 18번이나 반복해서 기쁨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가? 육신의 양식이 넉넉하거나 세상에 일이 잘 되거나 뭐 그러한 기쁨이 아니겠죠.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고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 말씀에 나타났듯이 당시 그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렀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시대, 즉 세상이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세상은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에서 들려오는 것이나 또 비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아주 교묘하게 지금은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비진리를 진리처럼 위장해서 드러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딥페이크라는 말 아십니까?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해갖고 마치 그것이 진리처럼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글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한쪽에서는 더 싸워라, 무너져라, 폐허가 되어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양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참된 기쁨인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매우 아주 삐뚤어지고 어그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편향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과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나 악플이나 또한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떠한 감사를 찾아낼 것인가, 또 기쁨이 넘쳐야 될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의 제사,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5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비우는 것이라는 헬라어가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완전하게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시기들, 질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용서 스치는 화들, 분노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놓는데 누구한테 쏟아놔야 됩니까?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쏟아놔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 앞에 쏟아놔야 됩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떠한 형체로? 종의 형태로.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뤄가야 될 그 삶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케노시스 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의 겸손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겸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벌도 좋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수록 그에게는 무엇만 생겼느냐? 교만만 생겼습니다. 교만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기쁨이 잃어버렸어요. 교만이 쌓여가니까 기쁨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가졌던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하나씩 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비워나가면서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트였던 이름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뀐 이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가졌던 그 교만함을 계속해서 비워나가는 작업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겸손은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나가는 겸손의 태도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육신이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안에서 용서승나는 그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 저는 이 기쁨들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나가는 작업. 이 작업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음식상 앞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경관 좋은 리조트나 멀리 해외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더 못하시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겸손히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그 제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 기쁜 날을 보내는데 예상치 못하게 끼어드는 그러한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참 원망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원망이 나오면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왜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있고 또 시비가 일어나고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행동하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은 형제를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에서 어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거든 그 일을 잠시 그만두는 겁니다. 잠시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잠시 그 일을 접어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늘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거나 심한 갈등이 오거나 누구를 미워하게 되거나 시기하게 되거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그냥 잠시 접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자꾸 원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나 교회 밖의 공동체나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 가운데서 잠시 손을 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를 더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첫 걸음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한때 유명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말이 있었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 고백은 자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학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지요. 내 탓이오. 불평과 시비를 없애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이것은 바로 내 탓이오라는 이 말은 내 안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지금은 이 말과 뜻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원망과 시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당신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라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내가 있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 드려야 된다. 나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 헌신의 약속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지켜나갔죠. 사도 바울이 드린 자신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우리 올해 초였죠. 이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갔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난 그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돌 같은 그런 하나 있는 그곳에 마지막 우리가 도달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하기만큼 제가 기쁨이 좀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희생, 순교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희생,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그 고백.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지막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드린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 그 사명의 길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많은 유혹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면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달려가며 하늘에 있는 면류관만을 소망하며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부족한 정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부족하지만 사용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제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전제는 관제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drink of pearl.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전제 제물처럼 이 몸을 바쳐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테니 모든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어느 절기보다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그 예물 속에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기름보다도 우리의 심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큼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가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 이 기쁜 날에 교회 여러분, 이 날을 기쁘게 보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케노시스의 주님을 따라 마음을 비워가며 겸손함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없애 빛처럼 밝게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에 헌신을 예물로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 진정한 전제 곧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뒤틀린 이 세대에서 올바르고 진실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 추수감사 이렇게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함과 또 우리에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나가며 원망과 시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